오늘은 복되고 귀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특별히 연신의 귀한 자녀손들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정말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오가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격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소가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소가 너무 멋지십니다. 네. 네. 어린아이를 보면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초등학생들이 쓴 시 몇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시인데요. 단 하나의 의자, 임혜선 양이 쓴 시입니다. 너 하나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너의 등 보듬을 수 있는, 잠시 떠나 있어도 돌아와 안을 수 있는 너의 단 하나의 온전한 의자이고 싶다. 시가 참 좋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엄청나죠? 감동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졸업이라는 시인데요. 임은비 양이 지은 시입니다. 이제 6학년 졸업을 하면서 쓴 시예요. 4달 뒤면 졸업을 한다. 약 6년간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학년마다 무서운 선생님, 엄격한 선생님, 친절하고 자상한 선생님, 많은 선생님이 계셨지만 모두 좋은 선생님이셨지. 이제 졸업이지만 6년간의 추억은 잊을 수 없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이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더라고요. 학년마다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보통 초등학생이면 나한테 자상하고 친절한 선생님만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무섭고 엄격한 선생님도 모두 좋은 선생님이셨지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와, 깨달음과 감동이 엄청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인데요. 이 비밀번호라는 시입니다. 문현식 군이 쓴 시인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비밀번호가 이제 번호키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번호키를 누르는 번호가 7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7자리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 띠띠 띠띠띠는 아빠. 아빠는 좀 느려졌어요. 띠띠띠띠 띠띠띠는 누나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띠띠 띠 띠 띠 띠 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와,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을까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니까 벨은 가장 천천히 누르셨지만 집에서 가장 나를 반기면서 맞이해 주셨던 그 할머니가 너무나 그리운 그 시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생들의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그 어린 심령들이 너무나 선한 마음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 어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 또 조부모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청소년들이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그런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100명 중에 단 3명 미만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까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내 아이 1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1명 내지 2명.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밝힐 수가 있을까요? 거의 어렵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란 것을 드러낸다 한다면 오히려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요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라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비율이 45%,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3.5%. 요즘에는 이 마약을 스마트폰으로 구하는 게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도박의 중독까지 이르렀습니다. 8.5% 학생들.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에는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한 고등학생이 이 도박에 어떻게 보면 숙주가 되어가지고요 4천만 원의 빚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끊임없이 그 스마트폰 도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를 하면 자기가 보상금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전교생들이 그 도박에 빠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온통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폴 틀립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는 무능, 즉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문제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준비시켜주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가이드하면 우리 자녀들 그렇게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폴 틀립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부모와 조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 양육의 최고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정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런데 교회를 잠시 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축복하고 양육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참 어렸을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또 존중받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야베트라는 단어는요, 고생하게 만든다, 즉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태생 자체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 가운데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야베스가 혹시 어떤 몸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성경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는 이 인물의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인데요, 이 마을살랄 하스바스라는 인물인데 이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면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빨리 노략질하고 빨리 약탈하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이런 이름을 우리가 지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의 꿈과 희망과 기도를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다니요. 그러나 야베스는 결국 그 자신의 고통, 태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미 존귀한 자라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야베스는 그걸 다 극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길래 이 야베스는 비로소 드디어 존귀한 자로 칭함을 받게 됐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바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아뢰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르되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입술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세요.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는 것은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것을 잘 드러내 주는데요. 시편 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울부짖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울부짖음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도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그 죄악 가운데서 심지어는 입술이 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학습의 원리에서도 이것이 잘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에 무엇인가 글을 읽게 되면 그 글을 입으로 표현하면, 음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내 뇌에 전해지게 되고 내 온몸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의 원리죠. 이것을 바로 이제 프로덕션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읊조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 내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것을 내 귀로 듣게 되고 그 고백되어진 그 음성을 내 심령의 마음이 영혼이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이 더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내면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조용히 읊조리면서, 그리고 내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좋은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용한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생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내면의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생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잘 지키고 나면 내가 기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많이 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입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왜 야베스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 아뢰며 이르되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 분명히 야베스는 엄청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자녀 세대들은요, 오늘 곳곳에도 지금 제가 보기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나와 주셔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자신의 비전과 꿈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신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오늘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강렬한 소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역사까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제 복을 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도죠. 이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은 물론 이 어떤 공간의 개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 그 땅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외우실 겁니다. 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땅,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땅, 어떤 상황과 어떤 환란이 몰려와도 요새처럼 든든하고 견고한 그런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지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밀하게 은근히 하나님 앞에 이 공간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필요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의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녀손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를 주보의 삽지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경을 확장할 수 있을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또 자녀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경의 확장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지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이 기도문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자녀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자녀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사람들과 만남이 깊이가 넓이가 더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믿음이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어 그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크게 자라 올바른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런 지경의 넓어짐의 역사가 우리 연신의 모든 자녀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베스가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으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 주저앉아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손 꼭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때에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자신의 환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내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국 그를 건져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개그맨, 크리스찬 개그맨이신데요, 믿음이 엄청 좋으세요. 이분이 이정규 씨의 그 SNS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노래자랑의 한 MC 사회를 보게 되면서 그 한 모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자랑이었어요. 딸과 엄마가 노래자랑에 나온 것이죠.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좀 다리가 불편한가 봐요. 엄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허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눈물이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엄마가 고개를 숙이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 무대에 우리 딸이 더 잘하고 더 노래를 잘 불러서 더 빛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정규 씨가 5년 뒤에 또 다른 노래자랑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딸이 그대로 와 있더라고요. 5년 뒤에 몸이 성장해서 이제 청소년이 돼서 여전히 엄마는 그 딸을 붙잡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이 아이의 마음은 또 어떨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있는 그 엄마의 손길이 어떻게 느껴질까?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도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순간마다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고 우리가 흔들리려고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이 손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 제가 그 손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세대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자녀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손자녀를 이끌어 주소서. 주의 손으로 손자녀의 환난과 어려움을 건져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주의 손을 붙드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베스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근심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시편 6편 7절의 말씀인데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근심이 찾아오면 눈이 쇠하여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보일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 깊게 찾아올 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한 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우리가 심령의 근심을 갖게 되면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의 슬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심령이 타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해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시편 94편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겁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요즘에는 너무나 기쁨이 없어요. 표정을 보면 다 표정이 어두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미래와 장래에 대한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근심의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평안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주님 내 근심을 모두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믿음의 선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야베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연신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손들, 그 자녀손들 가운데 오늘 야베스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제 삶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마침내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신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야베스의 기도를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매일매일 읽어주세요. 우리 자녀손들 붙잡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멀리 계신 우리 자녀손들이 있다면 요즘에 그 영상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영상통화를 하시면서 마치 머리에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쭉 뻗으셔서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용돈을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손주들에게 용돈 주실 때 자녀 축복 이 기도문을 읽어주고 용돈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손들 가운데 정말 응답의 역사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든 자는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됨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신의 우리 자녀손들이 이 시대의 어두움을 이기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헛된 목표를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를 입술로 드리며 복음을 마음에 품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도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며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10년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안전하고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연신교회가 다음 세대의 견고한 성벽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